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 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환경을 목도하게 하시고 주 발자국 소리를 듣게 하시며 성경을 지켜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양심에 호소하신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경청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을 덮어주시사 오늘 이 시간 그 어떠한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좀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참 자주 접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꼭 필요한 말씀이기에 한 번 더 우리 마음에 되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댐이 폭파되었죠. 그리고 누가 그런 일을 하였는지는 지금 아직 파악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러시아인지 우크라이나 일인지 혹은 미국인지 파악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온 세계 곡식의 그 가장 중심지인 우크라이나의 그러한 그 홍수로 인해서 지금 이제부터 엄청난 식량난이 지금 지구를 덮친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평소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시베리아의 지금 평균 기온이 이미 40도를 넘는다고 하죠. 한국 남한의 3분의 2가 되는 면적의 캐나다 산불, 그것으로 인해서 뉴욕 필라델피아는 물론이고 심지어 미국 남부지방에 있는 알라바마에 이르기까지 미국에 있는 모든 동남부 지방이 온통 지금 새빨간 하늘로 변하고 있습니다. 호흡 어려울 정도로 지금 참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급속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지금 심상치 않은 내일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현실을 바라보며 긴급히 구조조정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제적인 구조조정이 요구가 되고요. 주님과의 교제, 친밀함의 구조조정이 요구가 되고요. 내일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신앙 고백에 대한 구조조정이 요구가 되고요. 우리의 헌신에 대한 구조조정, 사역에 대한 구조조정, 선교에 대한 개념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부로서 우리 주님 맞을 준비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혼인잔치,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짧게나마 우리가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랑.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신랑입니다. 이 말씀은 10명의 처녀에 대한 비유와 같기도 하지만 이 말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명은 신랑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신랑이 오는 것만을 기다렸고 신랑이 드디어 왔을 때 누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지는 신랑의 결정에 전적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결국 신랑의 한마디로 이야기가 마무리 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시작과 중간과 마지막은 신랑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신랑의 주인공이에요. 즉 이 말씀은 누구의 의나 행위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유일하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역사의 주인공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슴에 되새기고 또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게 한 분이십니다. 오늘 여기서 등불이 등장합니다. 그 신랑을 맞이하길 위한 역사의 유일한 주인공을 대면하기 위한 그분을 우리가 환영하기 위한 준비에 필요한 것은 등불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선택받은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불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 또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말씀을 조명하는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조명하는 성령입니다. 등불 그리고 그것을 점화시키는 기름입니다. 그 말씀을 밝히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름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성령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여기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혼인 잔치는 한밤중에 이루어지죠. 기름의 역할은 이 어두운 한밤중을 밝히는 역할을 하죠. 등불에 불을 타오르게 함으로 신랑이 오는 이 한밤중의 길을 밝히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없으면 눈앞에 있는 말씀도 어두워 이해할 수 없고 따라서 이제부터 오시는 신랑의 모습도 알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쯤 오시나, 신랑인지 아닌지 신랑이 오는 그 모습 자체를 알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까이 오셨는지. 신랑이 정말 가까이 오셨다는 소식이 성경을 통해 지금 증명이 되어가고 있어도 이 현 시대에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도 그 자체를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살면서도 근신하지 못하는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내 눈앞에서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어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요,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텍스트북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살아서 움직이는 텍스트예요. 근데 그것을 점화시키시는, 그것을 조명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말씀과 성령이 준비되었을 때 혼인잔치에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실 준비가 되셨는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신부. 여기서는 10명의 처녀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신부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신부로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두 종류의 신부가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슬기로운 5명과 미련한 5명이라고 하죠. 결국 혼인잔치에 골인하는 신부와 혼인잔치에 골인하지 못하는 신부들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 같습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똑같이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똑같이 주여 주여 외치는 것 같은데 마지막 날 골인하는 신부들과 골인하지 못하는 신부들이에요.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똑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주여 주여 외치는 자들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똑같이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혼인잔치까지 완주하는 자들이고 어떤 자들은 완주하지 못하는 자들이래요. 오늘 여기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 두 종류의 신부에게는 매우 공통점이 많았다는 점을 우리가 잠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때문에 영원한 운명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상당히 많았지만 한 가지 때문에 영원한 운명이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째 공통점, 그들은 모두 같은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갈 사람도 들어갈 사람도 서로 옆에서 같은 자리에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쯤 신랑이 오실까?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듣고 있습니다. 함께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함께 봉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함께 교제하고 있어요.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그냥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 운명이 갈라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두 번째 공통점, 그들은 모두 같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같은 분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인이라는 이름을 다 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서 살펴보고 있는 것은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다는 점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예수님 믿고 슬기롭지 않은 미련한 5처녀는 예수님 안 믿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신랑을 기다렸다는 점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신랑을 기다렸어요. 같은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같은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같은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같은 신랑에게 사랑을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같은 신랑을 사모하며 내 사모하는 주님 만왕의 왕이시라 불렀던 신앙인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모두 말씀을 읽을 수도 들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실제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대요. 주의 이름으로 사역을 한대요.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킨대요. 주의 이름으로 이적을 일으킨대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대요. 병을 고친대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대요. 근데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시고 말씀하시니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경계하는 자마다 경계하는 방식이 있다고 말해요. 경계하는 방식이 있대요. 경계하는 법대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승하는 게 방식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경계하는 법칙이 있는 거예요. 반칙이 아닙니다. 경계하는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등을 들고 있었다는 점.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기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10처녀 모두 다 기름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5처녀는 신랑이 예상치 못한, 신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예측하고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고요. 또 다른 미련한 5,000원은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충분하지 못한 양의 기름을 소유한 자들과 충분한 기름을 소유하고 있었던 자들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8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로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랑이 늦을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늦을 수 있다. 그러니까 졸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밤이 깊을 수 있다는 것. 신랑이 늦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달리는 이 신앙의 경주는요. 순간적으로 타오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Can be delayed. 늦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준비하고요. 롱런하기 위해서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자다가 깨고 기름 확인하고 아직도 타오르고 있나? 여전히 타오르고 있는가? 여전히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여전히 내 안에 신앙이 타오르고 있는가? 여전히 나는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여전히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여전히 지금 내가 온전히 서 있는가? 여전히 나는 신앙 고백이 올바른가? 여전히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가? 여전히 지금 이탈하지 않았는가?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또 졸 것 같으면 다시 정신 차리고 지금 여전히 내 신앙 고백은 올바른가? 내가 여전히 지금 선교하고 있는가? 여전히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여전히 내가 주님의 마음을 행하고 있는가? 여전히 지금 내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있는가? 여전히 내가 변질되지 않고 있는가? 한 달, 2달 지나다가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케이, 내가 여전히 지금 정신 차리고 있는가? 여전히 지금 내가 변질되지 않고 있는가? 여전히 지금 내가 물질 속에 빠지고 있지 않은가? 여전히 내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있는가? 이 시대는 눈 깜빡하면 조는 시대예요. 이 시대는 수많은 것들에 우리가 잠들 수 있는 시대입니다. 눈 깜빡하면 이것으로 잠들고 저것으로 잠들고 저거에 현혹되고 저기에 유혹되고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이 차이가 뭐냐? 신랑이 금방 오는 게 아니라 늦어질 수도 있기에 끊임없이 깨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과 몸부림치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과의 차이예요. 졸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조는 시대예요. 모두가 목사부터 선교사부터 평신론까지 다 조는 시대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시대예요. 왜냐? 목사부터 선교사부터 평신도 어린 아이까지 다 핸드폰 쥐고 있잖아요. 잠깐 정신 팔고 핸드폰, 잠깐 정신 팔고 SNS, 잠깐 정신 팔고 그 TV, 잠깐 정신 팔고 어떤 엔터테인먼트 보는 사이에 깜빡하는 사이에 모두가 현혹되고 모두가 정신 팔고 모두가 한눈 파는 시대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예요. 경건해지기 힘든 시대고요.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참된 경건의 능력을 믿지 않는 시대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주님의 마음 헤아리기 힘든 시대, 주님과 깨어있기 힘든 시대,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낙심시키기 쉬운 시대, 주님과 일치하기 쉬운 시대, 기도하기 힘든 시대, 깨어있지 못하게 깨어 기도하기 어려워서 시험 들기 쉬운 시대. 그럼 차이가 뭐냐? 열처녀 다 잠들었어요. 열처녀 모두 공통점, 열처녀 모두 잠들었어요. 근데 차이가 뭐냐? 나머지 5처녀는요, 신랑이 늦어질 수도 있다, 늦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끊임없이 자면서 깨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던 사람들이에요. 자다가 기름이 떨어졌네? 준비하고 오케이. 또 자다가 깨서 오케이, 기름이 떨어졌네? 또 준비하고.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놓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은혜가 떨어진 것 같아요. 계속 부어주세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계속
계속 부어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부어주세요. 기름으로 부어주세요. 나 이렇게 하다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은혜가 떨어지고 있어요. 은혜가 메말라 가고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다가 주님과의 관계가 나 식어버릴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가 나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떠나지 마세요. 주님과의 마음이 식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다가 눈물이 메말라 버려요. 이렇게 하다가 나 완전히 이탈해 버려요. 나 좀 버리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놓쳐도 나 주님은 나를 놓치지 말아주세요. 그들은 모두 똑같이 졸았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어로 보면 크로니존토스라고 delayed because the bridegroom was delayed. 즉 신랑의 나타남이 많이 늦춰져 버렸기에 라는 뜻이에요. 여기 생각하게 됩니다. 왜 늦춰질 수밖에 없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유는 분명합니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저는 일본 선교를 참 필요성을 느낍니다. 최근에도 일본 다녀왔고요. 이제 곧 또 일본으로 떠납니다. 근데 일본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것, 물에 떡을 던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일본 선교를 꼭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물가만 비싸고 차라리 동남아시아에 비하면 그 큰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고 참 어떠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곳 일본. 그러나 한 가지 확신합니다.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구원받은 숫자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곳에 또 돌아와야 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전해야 되고요.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땅까지 복음이 들어갈 때까지 주님께서 오시는 날은 조금씩 지연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 악해지고 있어요. 그날까지 우리는 기다리며 목말라 하고 있어요. 그럼 수많은 성도들은 이 경주를 달리며 지쳐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이탈자도 생기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참된 성도는 더 날카로워지고요. 이 경주를 달리기 위해서 허리띠 동여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 칭찬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더 큰 감격으로 와닿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계는 이제 정말 깊은 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너무 밤이 깊어져 버려서 이제 참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잠들어 버렸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심지어는 교회도 신랑이 오신다는 소식은 이제 너무 희귀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누스타소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졸다. 자려고 누운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자려고 누운 게 아니에요. 할 수 없이 더 이상 깨어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깨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밤이 깊다 보니까 도저히 깨어 있을 수가 없는 상태. 누스타소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가스도 무슨 뜻이냐? 잠들다 혹은 죽어버린 듯이 몸이 이제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 뜻이에요. 일할래야 일할 수 없고 더 이상 활동할래야 활동할 수가 없고 심장이 뛸래야 뛸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완전히 죽은 듯이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잠들어 버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오늘날의 성도의 모습이에요. 너무 다 사회가 잠들어 버렸고 이제 우리의 심장도 뛰지 않고 예배도 잠들어 버렸고 청소년들 죽어가고 있고 지금 이제 한국에서 수많은 이 하수 처리관에서 수질 검사를 하니까 모든 하수 처리관에서 마약이 검출됐어요. 마약 물질이. 최근 보도된 뉴스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거의 모든 곳에서 지금 마약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가 여기까지는 병들고 있어요, 여러분.
밤이 깊어질수록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교회는 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들어 버립니다. 깨어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활동이 귀찮아지고 예배 오는 것 자체가 싫어지고 교회 와도 심장도 뛰지 않고 눈물도 없어지고 감격도 줄어들고 깨우는 사람 싫어지고 알람이 울리면 정말 불쾌해지고 신랑이 오신다는 사실이 신빙성이 사라지고 꿈속에서 헤매이게 되고 꿈만 꿈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꿈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꾸기 시작. 여기서 천년만년 살면 좋겠다. 그리고 꿈을 더 이상 꾸지 못하게 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그를 향한 준비는 미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열정과 운동력, 충성심이 약해지면 결국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진짜 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현실성이 없는 꿈입니다. 망각에 빠지게 되고 그 잠에서 깨어날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 잠을 깨우려는 사람을 그때부터 정말 해치게 됩니다. 시끄럽다고 하게 됩니다. 거북하게 느끼게 됩니다. 오히려 신랑이 오시기에 조금만 더 기다려 신랑이 오시기에 오시기에 이제 깨어나라고 하는 사람 보고 현실성이 없다고 하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졸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이미 깊은 잠에 빠지진 않으셨는지요? 혹은 이젠 꿈에서 깨어나기를 거절하고 계시지 않으신지요? 이젠 꿈까지 꾸기 시작하시지 않으셨는지 꿈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꿈나라에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누스타소와 카수도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선포하는 의미와 같이 졸면 자고 자면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판에 이제 한 번 더 새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잠들면 죽습니다. 잠들면 죽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혼인잔치.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소리입니다. 우리말로는 한밤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로는요. 헬라어로는 메세이스테 눅토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어떤 표현이 어떤 프레이즈냐? 즉 영어로는 the midnight라는 뜻이에요. 영시를 가리키고 있어요. 심야, 영시. 그러니까 역사의 시계가 영시를 가리킬 때, 심야 영시를 가리킬 때 소리가 들립니다. 드디어 신랑이 오신다 하매. 근데 그때는 깨어나야지, 일어나야지. 신랑이 곧 오시나? 아직도 내가 신랑과 관계가 있나? 기름 준비하고 한참 돌다가 일어나서 기름이 다 탔네. 오케이. 계속 기름을 부어야지. 나 신랑에 대한 마음 아직도 있나? 끊임없이 그거 하면서 졸면 죽는다. 졸면 죽는다 하고 깨어 있으려고 몸부림치며 한 역사를 살아낸 사람들은 신랑이 온다 하매 했던 그 소식이 그들에게는 복음으로 들릴 것이요. 죽음에게 완전히 졸음에게 완전히 굴복해버리고 시대의 흐름에 자기의 몸을 맡겨버린 사람들에게는요. 그 소식은 죽음의 선포가 될 것입니다. 심판의 선언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혼인잔치를 우리가 이제 정말 바로 앞에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만날 날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 때와 그 시간을 우리가 알 수가 없대요. 언제쯤 그 시간이 올지는 정말 아무도 모른다고 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정말 깨워서 분별하래요. 정말 그때가 언제쯤 올지 정말 이젠 깨워서 그것을 분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전 두근두근합니다. 이제는 온 세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을 볼 때 정말 가까이 왔구나.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구나.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다. 요한계시록에서 외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언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을까? 무엇을 하고 왔느냐?
온 세상 뒤집어질 때 나는 어떻게 될까? 노아의 방주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으리니. 그러면 노아의 때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도 가고 물건도 사고 굉장히 바쁘다는 거예요. 주식도 하고 정신없이 주식하고 심지어는 국회의원마저 정신없이 주식하고 정신없이 코인하고 정신없이 뭐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정신없어요. 뭐냐 그거 하기 바쁜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와 같대요. 근데 마지막 때 갑자기 홍수가 난대요. 근데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니 그럼 마지막 때가 이와 같은데 그럼 노아는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뭐를 주셨죠? 노아의 방주를 주셨어요. 노아의 방주. 근데 우리가 이 방주에 대해서 인식이 좀 이상해요. 방주 그러면 이 방주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방주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배라는 단어로 잘못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쭤보겠어요. 방주라는 단어가 뭐예요? 방주. 영어로도 노아's ark라 그래요. ark. 그럼 그 ark라는 단어가 뭐냐? 배라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 그러면 방주라는 단어가 배란 뜻입니까? 아닙니다. 방주라는 단어는 배란 뜻이 아니에요. 영어로도 노아's ark 그러면 ark라는 것은 ship, boat가 아닙니다. 그럼 노아의 방주라는 것은 무엇이냐? 참 희한해요. 이 노아의 방주의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노아의 방주의 설계도에 배를 항해하는 설계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설계 용도가 아니었다는 그 항해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통 배는요 왼쪽으로 40도 오른쪽으로 50도 돌려야 되잖아요. 그 설계도에는 그게 없었어요. 참 희한하죠? 왜 노아의 방주에는 서쪽으로 50도 동쪽으로 40도 왜 그 설계도에는 그게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방주기 때문에 왜냐? 배, 어선 항해를 위한 목적이 아니었어요. 방주라는 단어가 무엇이냐? ark. 방주는 우리가 방주라는 단어에 너무 어렸을 때부터 방주는 배다 이거 인식하다 보니까 방주는 배라는 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방주라는 단어는 ark예요. ark라는 단어는 배란 뜻이 아닙니다. ark라는 단어는요 정확하게 말씀하면 상자라는 뜻이에요. 상자. 더 정확하게 말하면 the ark of God 뭐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말할 때 the ark of God The Ark of Covenant,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의 보물상자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드리잖아요. 노아의 보물상자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배 위에 그 물 위에다가 뭐를 띄워놓으셨냐? 하나님의 보물상자를 띄워놓으신 거예요. 이거는 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노아의 보물상자를 띄워놓으신 거예요. 왜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그 보아들을 동물, 암컷, 수컷 나의 보물들이야. 상자에 들어가라. 우리가 그렇잖아요. 정말 소중한 것들 세상 다 뒤집어져도 잃으면 안 되는 것들을 암컷, 수컷 상자에 들어가. 암컷, 수컷 상자에 들어가. 암컷, 수컷 상자에 들어가.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들 노아 넌 이 시대에 참 귀한 의인이야. 상자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정말 보존하기를 원하는 것들 다 상자에다가 하나님 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항해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마지막 시대에 가리라가 아니에요. 방주라고 하는 것은요, ark라고 하는 것은 상자예요. 참 내가 소중한 것들 넣는 내 보물 상자, 내 비밀 상자, 이 언약궤와 같은 이 상자예요. 이거를 하고 하나님께서 뚜껑을 덮으신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그 상자 있잖아요. 아무도 손댈 수 없는 나의 상자. 제 여동생에도 그 상자가 있었어요. 그 상자에 열쇠도 있었어요. 누가 용돈을 주거나 하면요, 제 여동생은 1,000행을 받던 10,000원을 받던
그 상자에 가서 자기가 조그만 키를 열고요. 그 상자를 열고 거기다가 천행을 넣고 만행을 넣고 그 열쇠를 잠그고 그 열쇠 어디다 감춰놨는지 몰라요. 어디다가 감춰놔요. 그리고 그 어린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가 어디서 그 돈을 그렇게 많이 그 세이브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저희 외할머니가 오시잖아요. 그럼 여동생이 그 이제까지 모아놨던 돈을 갖다가 그 상자를 열고 그 할머니한테 큰 돈을 용돈을 드리는 거예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세요. 저희 어머니한테 얘가 어린아이가 어디서 이 돈이 그렇게 큰 돈을 나에게 용돈을 주는지. 그 여동생 그 방에 가면 그 상자가 이렇게 있어요. 조그만 열쇠를 열고서 그 상자 안에 자기만 아는 그 소중한 것들 넣어놓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바로 그런 상자예요. 하나님의 상자예요. 다 세상 망해도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들만 그 안에다가 담으신 거예요. 너희는 내가 보존할 거야. 하나님의 컬렉션. 그리고 노아의 가족 담고 그 상자를 닫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건 항해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닷을 돌려라 40도 50도 하는 게 없죠. 왜? 그 상자의 목적은 뭐예요? 물이 범람할 때 떠있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넓게 만들어서 축구장 1.5배 정도로 떠있기만 되게 만들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냥 떠있게만 만드셨어요. 왜냐? 주님 품 안에 있기만 하게 하도록. 주 품에 나를 품으소서. 그냥 떠있기만 하게. 그리고 다 지나갔을 때 그 상자에서 열어주셨을 때는요, 이 온 세상이 주의 품이 된 거예요. 이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상자 안에 담겨서요, 이 세상 다 뒤집어질 때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고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품 속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가 바로 그러한 운명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제 다가오는 혼인잔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그것을 준비하며 내가 그 상자 안에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이제는 다가오는 홍수를 준비하며 내가 깨어있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깨워내는, 조는 거 당연해요. 다 잠드는 시대예요. 하지만 잠들어도 그 상자 생각하고 그 상자에 들어가기 위해서 계속 스스로를 깨워내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날도 졸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도 졸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고파 이 밤을 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